여러분 혹시 한국에 있는 가수 중에 가장 잠이 많은 가수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이미자입니다. 네. 여러분 갑자기 아재 개그를 하니까 썰렁하시죠? 네. 이미 자고 계신 분이 계신가 해서 제가 한번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 영적으로 육적으로 큰 잠에 빠져 있는 한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 사람 바로 우리가 말씀으로 나누는 요나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요나서의 말씀을 봤지만 요나가 선지자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인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니느웨와 정반대인 다시스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땅 끝을 향해서 도망가는 장면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요나가 3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는데 요바라는 곳에 갔을 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일이 잘 된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요바라는 항구에 갔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데, 오늘날처럼 뭐 어디에 가면 터미널에 매 시간마다 배가 있고 기차가 있고 이런 것이 아닌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던 거예요. 야, 뭔가 일이 형통하게 잘 되나 보다. 배도 참 큰 배를 타고서 이제 배를 탑니다. 처음에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나 이러다가 벌 받는 거 아니야? 무슨 일이 생기는 거 아니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배가 너무너무 평안하게 망망대해를 건너가고 있을 때 요나는 이제 피곤한 마음과 육신을 가지고 배 가장 밑창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깊이 잠이 들어버렸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5절 후반부에 보면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 깊이 잠이 들었다 그래요. 누워서 깊이 잠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나가 가는 곳은 다시스입니다. 여러분, 다시스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땅끝과 같은 곳이고 휴양지였고 아주 귀한 물건들이 넘치는 곳이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다시스로부터 이스라엘에 어떨 때는 매달마다 상아와 금과 은이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니까 다시스는 화려하고 또 편안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여길 수 있는 곳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가라고 그런 니느웨, 그것은 원수의 땅이죠. 죄악의 땅이죠. 그렇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가라고 그런 곳입니다. 그곳을 피하여서 세상에 보기에 참 아름답고 편하고 귀한 길을 향해 막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래로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부르심을 피해 내 눈에 보기 좋은 곳, 내가 편한 곳, 아름다운 곳을 향해 나아가는 죄성을 다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장소, 관계, 사명을 저버리고 내 눈에 보기 좋고 내가 원하는 곳, 세상의 좋은 곳으로 향해 가는 것들이 인간 안에 있는 죄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꼭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요나도 선지자였듯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엄연히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내가 더 편한 곳, 그리고 내 눈에 보기 더 좋은 곳, 나에게 더 이로울 것을 향해 달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불순종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런 인생은 잘 되는 것 같고 좋은 곳으로 향해 가는 것 같아도 실패한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반대로 나아가고 있는 것, 그것은 아무리 좋은 곳에 있어도 여러분 잘못되어 있는 곳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이 하말티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하말티아라는 단어가 관역에서 어긋났다, 궤도에서 벗어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을 떠나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곳을 향해 달려가는 것 자체가 죄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요나는 사실 죄의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요나는 잠들어 있어요. 잠들어. 그런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되는. 하나님이 뭘 하셨대요?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셔서 폭풍을 일으키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원어로 보면요, 여러분, 이 바다 위에 내리셨다라는 것이 창을 던질 때 쓰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치 창을 던지시듯이 바람을 떨어뜨리셔가지고 풍랑을 일으켜가지고 큰 폭풍우 가운데 요나가 타고 있는 배를 흔들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며 깨달아야 될 것들이에요. 이 폭풍이 얼마나 컸는지 5절에 보시면요, 4절 후반부에 보면 배가 거의 깨지게 될 정도의 그 폭풍이었대요. 다시스는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2,500마일 이상이나 되는 바다를 항해하는 거리였기 때문에 아마 배가 꽤 큰 배였을 거예요. 이 배가 깨질 위험에 처할 만큼 큰 폭풍우가 불기 시작한 겁니다. 5절에 보면 사공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대요. 여러분, 사공들은 배를 타고 바다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두려워할 정도의 폭풍이 이르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만큼 두려워했냐면 각자 자기의 신을 부르기 시작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물건을 바다에 집어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뱃사람들은 배에 쓸모없는 것들을 실어 놓지 않습니다. 배는 집이 아니기 때문에 배로 여행할 때는 반드시 필요한 것들, 여행을 하며 필요하든 여행 후에 필요하든 필요한 것들을 배에다 실어놔요. 꼭 필요한 것들을 바다에 던져버릴 정도로. 왜요?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울 만큼의 큰 위험을 지금 그들이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풍랑을 하나님이 보내셨대요. 누구 때문에? 요나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성경의 중요한 진리 가운데 하나를 마주치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그리고 때로는 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죄에는 결과가 있다는 것, 그 결과가 사망과 같은 죽음에 우리를 이르게 한다는 것. 죄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고 죄 때문에 삶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들이 성경의 진리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오늘 이 인생의 불순종의 바다에서 요나는 하나님의 풍랑을 지금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내가 예상치 못한 풍랑을 만날 때가 있죠.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모든 풍랑이 내 죄 때문에 임하는 건 아니에요. 오늘 이 배에도 보면 요나의 죄와 상관없었던 수많은 선원들이 이 죄의 영향 가운데, 풍랑 가운데 있었던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들은 여러분, 우리가 모든 풍랑이 내 죄 때문에 생기고 모든 문제가 내 죄 때문에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내가 겪는 풍랑과 문제 가운데는 내 죄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들을 돌아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요나는 아닌 척하고 잠자고 있었지만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이 풍랑은 요나 때문에 일어났었던 풍랑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요나에게 이 폭풍우를 보내시고 계실까요? 그게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요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사명의 자리에 세우시기 위해 풍랑을 보내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때로는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고 인생의 큰 풍랑과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 그것이 꼭 심판과 저주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안에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원하시고 다시 세우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들도 돌아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요나에게 폭풍 가운데 막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요나가 다시 한번 회복하고 믿음의 길에 서기 위해서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을 하나씩 차례로 찾아보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요나를 어떻게 회복시키기 원하셨는지 은혜를 받기 원하고요. 또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그 음성을 듣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음성으로 여러분도 믿음의 자리,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자리에 다시 굳게 서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요나가 이 풍랑 가운데 하나님을 통해 들었던 음성은 무엇이었냐면요, 깨어 기도하라는 음성이었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깨어 기도하라. 예. 오늘 본문의 모습 우리가 살펴봤지만, 본문에서 나오는 요나의 모습 살펴봤지만 요나는 뭐 하고 있었어요? 배 가장 밑층에 가서 잠자고 있었어요.
성경은 의도적으로요, 요나가 다시스로 그냥 갔다가 아니라, 니느웨를 피해 다시스로 갔다가 아니라 여호와의 낯을 피해 다시스로 갔다, 이런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고, 그 뒤에 요나의 모습이 계속 밑으로 내려갑니다. 다시스로 내려갔다라고 표현하고요, 배 밑으로 내려갔다라고, 나중에 보면 물고기 뱃속까지 내려갔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면 인생이 바른 방향 좋은 데로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보면 영적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 내려가다 결국에 어디까지 가냐면 잠자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잠자는 것과 죽은 것은 좀 다른 거 아시죠? 어려운 질문인가요? 네. 물론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렇게 예배 시간에 주무시는 거 보면 죽은 듯이 주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죽은 듯이 자는 것과 진짜 죽은 건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네, 깨면 자는 거고, 네, 못 깨면 가신 겁니다. 네, 여러분, 실제로 주무시다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럼 못 깨면 가시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가끔 입관 예배를 드릴 때가 있어요. 미국이랑 장례 문화가 약간 틀리기 때문에 미국은 마지막 장례 예배 때도 뷰잉을 하는데, 한국에서는 입관을 하면 육신을 마지막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염을 다 하고 그때 이제 관을 닫으면 그 뒤로는 사진으로 보고 그냥 예배할 뿐이지 육신의 얼굴을 볼 수는 없는데, 그래서 입관 예배를 할 때는 염을 다 하고 관에 이렇게 들어가실 때 가족들과 목사님만 주로 가서 입관 예배를 이렇게 기도해 드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가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엄마, 눈 좀 떠봐. 엄마, 왜 눈 감고 있어? 눈 좀 떠봐. 근데 저는 지금까지 눈 뜬 분을 뵌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안 깰 것 같이 죽은 듯이 자는 사람도 여러분 깨우면 결국에는 깨긴 깨는 것. 그게 잠자는 것의 특징이에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자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죽은 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여 주님으로 믿었으면 우리의 믿음이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죽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빼앗겨지기도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같이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잠잘 때가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잠자는다는 건 뭡니까? 분명히 살아있지만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할 때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그럴 때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죽은 듯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깨어나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기도하러 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러셨어요. 깨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새벽이 이르렀고 주의 날이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죠. 제가 아는 성도님들 가운데 젊은 부부들, 제가 이렇게 미러키에서 목회할 때도 보면 젊은 부부들이 많이 이제 오더라고요. 교회 목회하다 보면 제가 젊으니까 젊은 부부들이 오는데 애들을 막 이제 낳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요즘에 애기들 낳고 하는 가정이 점점 많아지더라고요. 지난주, 지지난주 2명 나왔는데 저한테 임신했다고 얘기한 가정이 3가정이더라고요. 나왔는데 3이 더 들어가니까 점점 뱃속에 있는 가정들이 많구나. 뭐 이렇게 앞으로 올 1년 안에 아기 낳는 가정이 저희 교회에 한 10가정 있습니다, 아직. 예.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미러키에 있을 때도 젊은 가정들이 아기를 낳는데, 아기를 낳고 나면 엄마들이 힘들잖아요, 사실은. 한 100일 때까지 애들이 낮밤도 없이 막 그러니까 또 일어나서 막 보채면 점 물리고 막 잠 깨서 점 물리고 얼마나 힘들어요. 엄마들이 하루도 아니고 그걸 며칠씩 하니까 너무 피곤하죠. 근데 남편들이 안 일어나는 남편들이 있잖아요. 그죠? 같이 자는데 분명히 안 깰 수 없을 것 같은데 안 깨는 남편들 있죠. 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사실은 밤에 한 번 자면은 몰라요. 저도 깰 때까지. 새벽에는 뭐 눈 번쩍번쩍 5시면 깨지는데 그때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모르고. 우리 아내는 거짓말한다고 그러더라고, 저한테. 분명히 들었을 텐데 자는 척했다고 나한테. 네. 그런데 그런 집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아는. 그래서 너무너무 약이 오르더래. 남편이 코 골고 자는 게, 죽은 듯이 자는 게. 그래갖고 아유, 이 인간 진짜 확 이러다가 흉내만 냈어야 되는데 손으로 진짜 내리친 거야, 남편을. 근데도 남편이 안 깨더래요. 그래갖고 남편 애기 젖 다 매물리고 애기를 재운 다음에 이렇게 젖 먹으면 애들이 자잖아요. 좀 이따 자고서 눕혀놓고 남편을 봤더니 남편 눈이 붓고 멍든 거야. 그러니까 아침에 깼을 때 또 남편이 뭐라고 할 것 같잖아요. 그래갖고 이 자매님이 비비크림이랑 파운데이션으로 거기를 이렇게 화장을 해요. 근데도 남편이 안 깨더래.
그 정도면 죽은 거죠. 그런데도 그 남편 잤대요. 왜요? 아침에 깼으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자는 사람은 자기가 자는지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누군가 깨워야 될 때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기 원하세요. 근데 이 깬다라는 표현에 보면 성경은 기도와 되게 깊이 연결되어 있어요. 깬다는 게 기도를 한다는 표현인지 아니면 기도한다는 것이 깨어났다라는 증거인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깨어나라고 할 때마다 기도와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요나에게도 보면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5절에 보면 이 폭풍우 가운데 사공들은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기도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6절에 보면 선장이 배를 수색합니다. 근데 가서 봤더니 배 맨 밑창에 태평하게 죽은 듯이 자고 있는 요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선장이 그를 깨우면서 자는 자여 어찌미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이야기해요. 구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도 모르지 않냐라고 해요. 여러분, 지금 누가 누구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선장이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자는 자여 어찌미냐 일어나 내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지도 모르지 않느냐 얘기해요. 오늘날로 보면 여러분, 그냥 길거리에 지나가는 어떤 아저씨가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자는 자여 어찌미냐 깨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요나는 그만큼 잠들어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이 폭풍 가운데 선장을 통해 말씀하고 계신, 그게 뭐예요?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실제로 그런 의미로 보면 폭풍을 하나님이 왜 보내셨는지도 알게 되어져요. 폭풍과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사공들이 했던 것처럼 인간들은 본능적으로 누군가를 찾고 기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당연히 누구를 찾겠어요? 하나님을 찾겠죠. 그리고 누구에게 기도하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겠죠. 무신론자면서 회의론자였던 마크 트웨이는 그의 자서전에서 그의 인생의 말년, 가족 중에 아주 소중한 한 사람이 중병에 걸려 아팠을 때 이 끔찍하고 두려움 가운데 자기가 사로잡혔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는 이 상황에서 자진해서 기도하고 있는 자기 모습에 너무 놀랐다고 이야기해요. 자기는 회의론자고 무신론자였는데 끔찍한 문제 앞에서 자기가 기도하고 있는 자기를 보고 놀란 거예요. 심지어 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 자신이 겁쟁이처럼 개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내 자신을 보고 내가 너무 놀랐대요. 여러분, 그게 인간이 영적으로 깨어나는 순간들이에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지만 사실 잘 기도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죠? 해야 되는데 말만 하고 안 되는 게 많잖아요. 그죠? 우리 인생에 다이어트 해야지. 자매님들 일주일 동안에도 몇 번 얘기하셨죠. 내일부터 밥 먹는 거 줄여야지. 오늘 그래서 2배로 먹고 내일 아침에는 일어나서 잊어먹어서 또 2배로 먹고. 그죠? 운동해야지. 저희 아내도 한 달쯤 전에 목이랑 허리가 너무 아프다고 2주 동안 거의 못 움직인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치료받고 치료해 주시는 분마다 운동하셔야 된다 그랬더니 여보 나 나면 운동할 거야. 그렇게 했거든요. 좀 낫거든요. 운동 다시. 미드베 사람들도 그래요. 우리 다 알잖아. 기도해야지. 말씀 봐야지. 나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잠들어 있으면 안 되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 힘으로 잘 못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요나에게 폭풍을 보내시고 또 선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요나야, 깨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오늘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한 이제 그만 일어나야 될 때가 되지 않았냐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문제 앞에서 그저 이리저리 휘청거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도 평상시에도 매일 새벽 예배 하시면 너무너무 좋지만 잘 못 나오시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러 나오는 분들, 그거 귀한 겁니다.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네가 깨어야 된단다. 그냥 문제만을 보는 게 아니라 문제를 통해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내려보내셨을 때는 내가 잠자고 있기 때문에 나의 영혼을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지는 않을까? 기도하라고 그 음성을 듣고 나온 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깨어나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가정의 위기 앞에서, 자녀의 문제 앞에서,
인간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직장의 문제 앞에서, 물질의 문제와 건강의 문제 앞에서 여러분 기도하고 깨어 계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깨어 기도하라는 음성을 듣지 못하면 이거 정말 심각한 겁니다. 진짜 잠들어 있는 거예요. 문제를 만난 게 문제가 아니라 깨어 기도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잘 기도 안 하시잖아요. 깨어서 막 정말 전심으로 기도 안 하시잖아요. 문제가 하나도 없어서 그런 거죠. 그죠, 여러분? 뭐 직장 문제도 없고, 자녀 문제도 없고, 건강 문제도 없고, 물질 문제도 없고, 교회 문제도 없고. 그래요, 여러분? 자고 있어서 모르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주변은 온통 기도할 거리로 폭풍우 한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자녀들의 외치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자는 엄마여 어찌미뇨, 깨어 나를 위해 좀 기도해 주십시오. 혹시 하나님이 엄마의 기도를 듣고 나를 구원해 줄 줄 압니까? 자는 여러분을 위해서, 자는 여러분을 향해서 외치는 남편과 아내의 기도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자는 아내요, 자는 남편이요, 어찌미뇨, 깨어 기도해 주십시오. 혹시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듣고 나를 구원해 줄 줄 압니까? 자는 한우리교회 성도님들이요, 목사님을 위해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혹시 압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목사님을 구원해 주실 줄. 여러분, 기도를 안 하시니까 문제만 있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생의 폭풍우 가운데, 불순종의 바다 한가운데 폭풍을 맞는 요나에게 자는 자여 어찌미뇨,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시고, 여러분 이 음성 가운데 반응해서 깨어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 다시 새롭게 하시는 축복들이 임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네가 누구냐라는 주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누구냐? 여러분, 하나님이 네가 누구냐라고 물으시고 너는 무엇을 위해 사냐 말씀하시는 것,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만약에 우리 딸이 저에게 누구냐고 물으면 나 네 아빠야 이렇게 대답하겠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누구세요? 뭐 저를 배를 눌렀는데 누구세요? 그럼 목사님이에요 이렇게 대답하겠죠. 그죠?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집에 가서 나 네 아빠다 그러면 안 되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여러분, 지금 요나에게 하나님이 네가 누구냐고 묻고 계세요. 이 얘기는 하나님 앞에서 네가 누구인가를 고백하고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여러분 8절에 이 배에 탔던 무리들이 이렇게 요나에게 묻습니다.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라고 질문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막 폭풍우가 너무너무 세니까 이 문제의 원인을 찾아서 제거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뱃사람들이 생각할 때 신이 노하지 않으면 이런 폭풍우가 임한 것 같지가 않다. 뭔가 잘못한 것 같다. 그러니까 원인을 찾아서 제거하자. 그런데 원인을 찾는 방법으로 선택한 방법이 뭐냐면 제비를 뽑는 거였어요. 제비를 뽑으려고 하면 요나가 양심이 좀 있었으면 아무래도 이거 저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러면 좋은데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비를 뽑았더니 누가 뽑혔대요? 요나가 뽑혔대요. 그러고 났더니 요나에게 물은 거예요. 네가 누구며 너는 어디서 왔고 너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라고 질문합니다. 근데 요나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9절에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요나가 내 이름은 요나인데요, 그리고 저는 갈릴리 출신인데요, 저희 아버지는 아미떼인데요, 뭐 이런 얘기는 하나도 안 해요. 저는 선지자인데요, 이런 얘기도 안 하고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 선원들이 너는 누구냐고 물었고 너는 무엇을 위해 살고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냐고 물었는데 요나는요 지금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돌아보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요나는 이 순간 무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느 이름을 가졌는지, 세상적으로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어디 출신인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지금 고백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돌아보고 고백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정체성을 성찰하는 것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랬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길을 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자리에 서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요나는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났더니 그 다음 말이 뭐예요? 바로 10절에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고 있다라고 고백해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걸 딱 자기 앞에 직면하고 났더니 그 다음에 내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아,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고 있구나. 그러고 났더니 이 문제에 책임의식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나를 바다에 던지라 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나는 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직면해서 자기 정체성을 고백하면 내 위치와 책임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러면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를 고백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지금 잘 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잘 살고 있는지를 보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거룩한 나라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신 사람, 나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부르신 사람이죠. 그래서 하늘의 교회 목회자죠. 이런 걸 고백할 때 여러분,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것이 옳은지,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맞는지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내가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은 부분, 하늘의 교회 목회자로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자리에 서 있으면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가지신 계획 가운데 있다면 이 길로 가면 안 되는 데를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누구인가를 잊어버리면 사람들은 행동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저는 가끔 우리 아이들과 이렇게 어디 지나다니다가 아이들이 저한테 아빠, 목사님이 왜 그래? 이런 얘기를 들어요. 그럼 여러분 정신이 번쩍 들 때가 있어요. 한 번은 제가 미국에 처음 이민 와가지고 뭐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그래서 바깥에 식당도 못 가고 있다가 한번 가족들 다 데리고 큰맘 먹고 스테이크하우스에 간 적이 있었어요. 위스콘신 미러키에도 여러분 아시나요? 텍사스 로드하우스가 있다는 걸. 이제 거기에 가서 식사를 하러 갔는데, 식사를 하러 가서 이렇게 고기를 애들 어렸을 때니까 나눠 먹는데 갑자기 웨이터 하시는 분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혹시 생일인 분이 계시냐고. 근데 저는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뭔가 줄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미국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얘들아 누구 생일 있다고 손들어, 내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우리 아이가 아빠, 목사가 왜 그래? 그때 제가 알게 되는 거예요. 고기와 선물에 눈이 멀었던 내가, 목사인 내가 믿지 않는 미국 사람 앞에서 거짓말을 할 수 있을 뻔했죠. 그죠? 근데 우리 아이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죠. 네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 자, 아내 목사지. 그래서 얘기했어요. 우리 가족 중에 생일이 없습니다. 그러고 그냥 보냈으면 되는데 제가 또 궁금하잖아요. 생일이면 어떤 것을 맛있는 아이스크림 디저트를 준다. 아깝기는 하지만 제가 누구인지 몰랐다면 오늘이 내 생일이라고 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날을 내 생일처럼 살았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잊고 살아요. 선지자인 요나가 그것을 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로도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폭풍우를 보내셔도 그것도 모르고 잠잘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신지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직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값어치 없이 그냥 이리저리 떠밀려 다니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여러분을 성도라 부르시고 구분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세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하늘의 교회 안에서 직분까지 맡으셨어요. 목자로, 목녀로, 안수집사로.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를 직면하고 나서 내 책임들을 보시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우리 가정에 어떤 사람인지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해 존재하고 그냥 내 안에 내 아이들과 함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보면 제가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가장이에요.
그러면 내가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보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 때 다시 기도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2년 정도 예비군 훈련을 받은 적이 있어요. 학교 예비군이에요. 그래서 학교 학생들이 다 같이 예비군 훈련장에 가서 예비군 훈련을 받으니까 그 예비군 훈련장에 온 사람들은 다 누구였냐면 신학대학원 학생들이었어요. 제가 아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생기더라고요. 군복을 입으니까 멀쩡하던 다 전도사님들이거든요. 전도사님들 중에 어떤 분은 짝다리를 듣고 다리를 떨기 시작하죠. 진짜로요. 어떤 분은 갑자기 계속 침을 뱉으세요. 서가지고. 제가 그분의 그런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왜 침 뱉냐고, 왜 짝다리 짚냐고 그러면 서로 감정만 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했던 일이 있어요. 뭐예요? 전도사님. 그러면 갑자기 네. 그러면서 자세를 바르게. 나도 전도사님, 너도 전도사님.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요나를 그렇게 깨워주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고, 네가 무엇을 위해 사는 사람이냐고 묻고 계시는 거죠. 요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바다와 땅과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 모든 문제는 나 때문에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안에서 누구인 줄을 알고 그 책임을 깨닫고 그래서 나의 잘못을 고백할 수 있을 때까지 나아가면 여러분, 회복이라는 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저희 교회 어떤 집사님 한 분, 제가 참 좋아하는 분인데 부부가 너무너무 사이가 좋으세요. 한 번은 물어봤어요. 두 분은 뭐가 그렇게 좋냐고 그랬더니 자매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사실 저희는 20년 동안 이혼만 생각하고 살고 정말 전쟁터같이 살았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좋아졌냐고 얘기했더니 그 남편분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그냥 자기는 막 분노만 있었대. 우리 집의 문제는 아내 때문이야. 나를 무시하니까. 애들 때문이야. 애들이 아빠를 존경하지 못하니까.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어. 그동안에 나도 먹고 살려고 엄청 노력하고 애쓰고 살았는데 막 그렇게만 했는데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놓고 났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남편으로 얼마나 부족했는지, 자녀들에게 얼마나 연약했는지 보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책임하지 못한 것들을 보게 되어지고 내가 나를 고백하기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이야기하고 내가 죽겠다고 이야기하고 자녀들에게 내가 너무너무 부끄럽고 미안하다고 아빠가 그러면서부터 가정이 회복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 앞에 그분을 세워주시고 자기를 보게 하시고 자기의 책임을 알게 하시고 잘못을 고백하게 하신 것,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첫 번째로는 자는 자의 어찌미뇨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네가 누구냐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정체성을 깨닫고 나의 책임을 알게 되고 죄를 고백하는 것, 그것이 나를 살리고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을 살리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여러분, 요나 이 한 사람 때문에 요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위험을 겪고 죽을 뻔했죠. 그런데 요나 한 사람이 자신의 하나님 안에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회개하고 고백하기 시작하자 풍랑이 잠잠게 되고 배에 탄 모든 사람이 사는 길이 열렸다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네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냐라고 질문하는 건 나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내 주변도 살리시기 위한 놀라운 고백인 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정직하게 깨닫고 고백하시고 살아나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풍랑 가운데 요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라는 음성이에요. I never give up on you. 나는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한다면 어떻게 들릴 것 같아요?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가, 이성이 내가 아직 결혼 안 했는데 나는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네. 어떻게 들릴 것 같아요? 그게 누구냐에 따라 다르겠죠, 그죠?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하면 여러분, 그보다 더 무서운 얘기가 없죠. 공포스럽고 정말 끝난 겁니다, 그죠? 걸려도 어떻게 이렇게 걸렸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하면 그 얘기는 또 감동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는 얘기겠죠. 여러분, 가만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장을 통해 말씀하시고 무리를 통해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지만
오늘 본문 말씀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 상황을 통해 말씀하시고 계시는 진짜 음성인데, 그게 뭐냐면 나는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는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이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 땅끝을 향해 도망가고 있어요. 인간적으로 저는요, 여러분, 오는 사람 안 맞고 가는 사람 모르죠? 안 막는다 뭐 이런 거. 교인들도 여러분 오시면 할렐루야, 가셔도 여러분 뭐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는다고 어떻게 묶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뭐 그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죠. 하나님도 그렇잖아요. 요나가 거기까지 가면 야, 너 가라. 너밖에 선지자가 없냐? 실제로 요나 시대에 아모스와 호세아 같은 걸출한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 외에도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야, 너 아니어도 말씀 전할 사람 많다. 예수님의 표현대로라면 돌들을 외쳐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인데요. 가라, 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쫓아가시잖아요. 바다까지 쫓아가셔서 어떻게 하세요? 풍랑을 내리시잖아요. 선장을 보내셔서 말씀하시잖아요. 무리를 통해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이 요나를 바닷속에 던졌을 때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요나가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이 요나가 책임감을 갖고 한 놀라운 고백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요나가 마지막까지 참 부족한 고백이었다고 해요. 여러분,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책임을 깨달았으면 믿음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하고 기도하고 니느웨를 향해 나아갔어야 됩니다. 그런데 바다에 자기를 던지라는 건 물고기가 있을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달라는 거예요? 죽여달라는 겁니다. 내 목숨을 포기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책임이 나 때문이니까 내가 죽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이기주의적인 마음이 요나였던 거예요. 요나.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죽겠다고 뚫어둔 바다 한가운데서도 요나를 위해 물고기를 예비해요. 요나가 무엇을 느꼈을까요? 물속이 뱃속에 들어왔을 때 나는 하나님 떠나 살기는 끓는 인생이구나, 이런 걸 깨달아요.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바다 깊숙한 곳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놔주시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요나에게 두렵고 부담되는 마음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요나가 감사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술래잡기 해보셨어요? 어렸을 때? 표정들이 왜 공부만 하셨어요? 동심을 없이 그냥 다. 저희 술래잡기 해보시면 숨잖아요, 그죠? 술래잡기가 숨는 거는 아시죠, 여러분? 숨었는데 꼭꼭 진짜 잘 숨으면 여러분 술래가 진짜 잘 못 찾을 때가 있어요. 그럼 가끔 그런 마음이 들 때 있는 거 아세요? 처음에는 안 들키려고 막 하다가 딴 친구들이 하나씩 다 찾아지고 시간이 지났는데도 소리가 잘 안 들리면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그 마음 아세요, 여러분? 아, 그냥 걸렸으면 좋겠다, 찾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 있네 하고 찾으면 차라리 마음이 편안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 나 찾았다, 나 빨리 뛰어가서 해야지 하면서 행복한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 요나의 마음이 그랬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을 떠나면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한쪽 마음 깊숙한 곳에서 결코 편하지 않았을 겁니다. 마음이 어렵고 불편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요나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폭풍을 보내시고 선장을 통해 말씀하시고 무리들을 통해 말씀하시고 물고기 뱃속에서도 나는 이제 죽고 끝내려고 그러는데 자기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내 인생 내 목숨도 포기한 난데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들을 깨달았을 때 요나는 분명히 감사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때로는 불순종의 길을 걸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믿었으면 여러분 이제 인생 끝난 거예요. 여러분은 도망 못 가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믿었으면 주님이 내버려 두시기는 하는데 결국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구원해 내시고 다시 회복시켜 내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얼마만큼 귀하고 사랑하게 여기실까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구원해 내신 분들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애들이 막 말썽 피우고 신앙 안에서 서지 못할 때 부모님들이 목사님, 전도사님, 우리 애 절대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희한하게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부모님들은 그 이야기를 할까요? 자녀가 너무 귀하고 사랑스럽기 때문에 절대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자녀가 있는 분들 다 아시잖아요. 자녀를 포기하실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 다 포기해도, 의사가 포기한다고 해도 부모는 자녀 포기 못해요, 여러분. 선생님이 자녀를 포기한다고 해도 부모는 자녀를 포기하지 못합니다. 왜요? 귀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분명히 부르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에요. 내가 때로는 불순종의 자리로 서 있고 불순종을 향해 달려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기 착한 일은 믿음이 시작되는 것들을 의미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내가 가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 복음을 믿게 하시고, 우리가 믿었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구원을 인쳐주시고, 우리가 받은 구원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온전케 믿음으로 세워 가실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붙잡힌 인생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 폭풍 가운데 하신 말씀, 너는 내가 절대 포기하지 않는 내가 사랑하고 귀한 내 아들이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오늘 저를 통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가 그동안에 불순종의 걸음을 좀 걸었을 수 있고, 네가 지금 배 밑창에서 잠자는 것처럼 영적으로 잠자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너는 나에게 진짜 귀하고 사랑스러운 내 아들, 내 딸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말씀을 제일 하고 싶어 하세요. 제가 보니까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메시지의 가장 중심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만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I never give up on you. 나는 절대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기에 오늘 불순종의 바다 한가운데 폭풍우를 만났다고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시며 하나님이 부르신 믿음의 정체성 안에 굳게 서서 다시 한번 사명의 자리, 믿음의 자리로 달려가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